어색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서현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의 내용 중에 한국의 추석과 같은 이스라엘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네, 초막절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배운 게 있는데 한국의 한국의 추석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 초막절과 같은 날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2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 중에서 이제 16에서 20장까지인데요. 오늘은 16장, 17장 그리고 18장이 장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인데 오늘은 장막 성전까지 책은 132쪽입니다. 거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16장은 기생 라합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합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혹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왼쪽 그림은 네,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지금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네, 라합이 살려주면서 이제 우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목이 16장 제목이 기생 라합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과연 이 기생 라합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네, 철벽 요새. 네, 책이 안 나오는 것도 또 말씀하셔도 돼요. 네, 나중에 제가 강의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리고는 일단 기생인 라합이 살았던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라합이 그 앞에 이름 앞에 붙는 기생처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 위치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그리고 사해에서 북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뜻은 해수면보다 250m 낮게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해수면이라고 하면 바로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해발 750m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단면인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여리고, 여기 밑에 여리고가 여기는 이제 피트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50m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750m입니다. 그러면은 고도 차이가 얼마예요? 네, 1000m입니다. 이런 고도 차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예수님 또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위도상으로는 여리고가 분명히 위에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고도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렇게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산지에서 물들이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풍부하고 그 때문에 종려나무가 아주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바로 사막에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하죠? 네,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입니다. 그 여리고는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에다가 여리고를 쳐봤거든요. 그 여리고에 있는 워터파크가 무려 4개나 있어요. 물이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같은 데인데 이게 워터파크가 다 다른 곳이에요. 여기 여리고가 지금 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1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인구가 2만 명도 채 안 되는 곳인데 무려 워터파크가 4군데나 있어요. 성남시 지금 중원구 인구만 21만 명인데 지금 중원구에 하나도 없잖아요. 워터파크가. 그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다가 조금 성경에 나오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곳은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샘이라고 불려지는 분수예요. 여기가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 중에 우리 유현정 집사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열매가 잘 익지 않는다고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선지자 누구? 엘리사가 소금을 이 물의 근원에 이렇게 던져서 그 물을 고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샘물에 지금도 이게 평균 26.6도씨의 물이 분당 4,000리터씩 분당 4,000리터 어마어마하죠. 계속 솟아오른다고 해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 샘물 덕분에 지금까지 여리고 지역에 각종 야채와 과일들이 아주 풍부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그 대추야부다 나무 열매인데요. 이렇게 물이 풍부한 여리고는 신명기 34장 3절에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말씀이 더 잘 와닿으시죠? 네, 저만큼 번성할 거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네. 그리고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가나안의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까 우리 평강에 얘기한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천년 요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높이 7m 그리고 두께가 2m 되는 외벽을 설치하고 그것을 안에 이제 내벽도 있고 내벽과 약 35도 각도의 경사지에 외벽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위에서 여리고성을 봤을 때 모습이고요. 안에 내벽이 있고 바깥에 이제 외벽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중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성벽 부분을 가까이 어떤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내벽이고 바깥쪽에 외벽인데 저기 보면 외벽의 높이가 밑에 바닥에 기초 성벽을 빼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높이가 7m고 두께가 2m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 35도 경사를 져서 저렇게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천년 요새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그 여리고성 유적지 사진인데요. 저기 왼쪽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그 망대처럼 보이는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에 안 나오는데 여리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곳이 바로 여리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곳 여기도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삭개오의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네. 이러한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이 갔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한 사람은 살몬, 유다 지파의 살몬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여기서 장로님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진짜 정탐꾼의 한 사람이 살몬이었나 이렇게 근거를 찾는 말씀을 찾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성경에 안 나온대요. 정탐꾼이 살몬이라고 하는 거는 안 나온대요. 그냥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는 거 나와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여쭤봤더니 그냥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거에 의하면 그냥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일 거라고 추정하시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보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한 명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장로님은 또 추정하고 계십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은 성벽 위에 위치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고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그들을 뒤쫓던 군사들을 이렇게 따돌리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질 때 약속대로 창문에 아까 봤던 그림처럼 붉은 줄을 매달아서 결국 살게 됩니다. 그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붉은 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 다음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던 라합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적군의 생명을 살려주는 위험한 행동도 대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과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후에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자, 드디어 이 장의 제목이 왜 기생 라합과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왔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에 성공한 거 맞죠? 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생 역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17장입니다. 17장은 세겜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자, 세겜은 우리 퀴즈 대회 할 때도 엄청 많이 들어봤죠. 아주 많이 떠오르실 건데요. 세겜은 성경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세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해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겜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에 가던 중에 수년 동안 머무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때 이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의 땅을 삽니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땅을 누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죠? 네,
요셉에게 물려주고 후에 요셉은 이곳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세겜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머무는 동안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곳이죠. 이에 대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또 셋째 아들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세겜 성읍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헤브론에 살 때 양을 치러 간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겜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야곱이 그쪽에 이제 땅을 사놨었고 또 야곱의 우물도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무려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양을 치러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바로 이 세겜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세겜으로 갔냐 그 이유를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장자 지파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이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죠? 생수와 예배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세겜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들은 세겜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신명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신명기 27장 28장에는 모세의 특별한 지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지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곳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율법을 전부 기록하라. 그리고 유다 지파를 비롯한 6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포함한 6지파는 북쪽 에발산에 그리고 가운데에 레위 지파 사람이 서서 축복을 선포하면 어느 산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북쪽에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을 선포하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아까 그 여리고성 공격하고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한 다음에 바로 세겜으로 가서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죠.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세겜이 있고 에발산으로 되어 있는 쪽이 북쪽, 그리심산이 남쪽입니다. 이곳은 에발산 중턱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호수아의 돌 제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세겜에 목초지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도 되게 목초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장 장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오늘은 장막 성전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장막은 텐트, 영어로 텐트이고요. 그냥 쉽게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모일 회자야, 그리고 장막, 막자를 써서 모이는 장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성막을 또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막, 성막, 회막 말고 나머지 하나. 증거막. 네, 증거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증거막은 이렇게 성막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보관된 장막이라는 뜻으로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모두 이제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의미에 따라서 성경에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막 성전은 출애굽 이후 한 달 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지으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성막의 크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마 최초의 시청각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 둘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죠. 이곳은 바로 그곳에 이제 성막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제 성막을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크게 나누면 저기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가장 지금은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된 지성소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0규빗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규빗은 약 4.5m 5m고요. 그리고 그 내부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언약궤가 놓입니다. 여기서 이제 궤라는 것은 영어로 ark 해서 이제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상자를 이제 만드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시찐나무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다 이제 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곳이 바로 지성소 안이 되겠고요. 그 내부가 이렇게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보면 십계명 돌판과 항아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오목한 접시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약궤의 뚜껑을 바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은좌라는 말은 약간 이제 어려운데 한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베풀시 그리고 은혜은 그다음에 자리좌라고 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죄소도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날개 달린 천사인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상대방에게 닿게 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뚜껑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지호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는데 나중에 네가 들어보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저곳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소는 그 휘장으로 그 지성소와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가 이제 휘장으로 성소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아까 말했듯이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휘장이 보이시죠? 네. 다음은 성소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성소 앞부분에 있고
저기서 잘 보이시나요? 크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동쪽을 앞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동쪽을 앞이라고 기준을 하고 이제 성소의 크기는 가로가 10규빗이죠. 똑같아요. 지성소랑. 근데 이제 세로 길이가 20규빗이 됩니다.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그 아까 휘장 바로 앞쪽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그 분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분향단 역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계통, 그다음에 겉은 금으로 싸고 이곳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해요. 여기 앞에 보시면 휘장 앞에 분향단 보이시죠? 네. 그리고 향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고 이곳에서 거룩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성소에 또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성소를 바라보고 왼편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노라는 순금, 금 한 달란트로 만들고 또 이것은 7가지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퀴즈 대회 때도 나왔듯이 그 수전절 맞죠? 그때 8개 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그리고 여기 등불을 켤 때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처음 짠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 순금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쪽 기준으로 했을 때 지성소를 바라보고 이렇게 오른편에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진설병 상이 놓여 있는데 이거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고 겉은 금으로 싸고 이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라는 게 누룩 없는 빵, 납작한 빵을 말하죠. 그것이 이제 놓여지는데 12지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떡이 6개. 네. 다음은 이제 성막뜰을 볼 건데요. 성막뜰은 저기 보시면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 있는 곳을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뜰은 가로가 아까 제가 말했죠. 동쪽 기준으로 가로 그리고 세로 생각하시면 가로가 50규빗, 세로로 이제 100규빗이 되는 크기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다 노수로 만듭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발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성경인데 딱 죽는다고 나서 되게 무섭겠다. 이것은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동쪽 제일 앞쪽이죠. 문을 딱 열었을 때 문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 그쪽에 이제 번제단이 놓이는데요. 번제단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쌉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화제 드리는 게 있죠. 화제가 5가지 화제가 뭐가 있었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곳에서 태웁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해요.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저기 뒤에 보이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덮는 성막 덮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덮개는 총 4개로 이렇게 덮습니다. 맨 안쪽에는 4가지 색실로 짠 휘장,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위에 이제 해달의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해달의 가죽을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해달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타카시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이게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달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4개 덮개로 덮습니다. 자,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네, 출애굽한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죠. 완성이 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네, 저기 안쪽에 연기 나는 곳이 지성소가 되겠죠. 네. 이후에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각자 그 성막의 물건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챙겨서 이동을 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게 39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을 쳤다는 게 영어로 보면 캠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가운데 성막 있고, 네. 그 앞에 모세 아론 자손. 아론 자손 중에 이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있고, 네.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서.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허투루 하신 게 하나도 없구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이동할 때도 누가 먼저 서서 이동하는지, 누가 물건을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려주셨다는 거 보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탁월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도 그냥 허투루 하신 게 없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행진하는 순서가 이제 표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갖고 와봤어요.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이 가고, 네, 이렇게 성막을 딱 어디 도착했을 때 성막을 세우기 쉽도록 부품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제 기구들이 갑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길갈에 있습니다, 성막을. 그래서 막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실로에 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때도 계속 이제 실로에 있는데 바로 이때 그 마지막 사사 누구였죠? 네, 사무엘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또 만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약간 이제 우상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빼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빼앗기죠. 네,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이제 기브온에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이 되냐? 앞에 뭐 에베네스 아스도 이렇게 쭉 이제 거치다가 책에는 이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긴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겼을 때 또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아무데나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만을 위한 그런 장막을 또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 이동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는 길갈에 있다가 땅 분배 때는 실로에 있다가 이곳에 또 사무엘 여기서 자라고 쭉 돌다가 이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기생나합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 그 다음 장막성전. 네, 쉽죠. 자, 다음 주에는 18장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19장, 20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